주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의 살을 찢어주신 그 빵 조각, 주의 피를 나눠주신 그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의 그 패밀리, 가족으로서 주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을 새롭게 마련된 무덤, 즉 굴에 장사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오늘은 여러분 주님의 몸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날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능력의, 승리의,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확실한 증거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인간 역사의 가장 큰 대반전, 그리고 대역전의 날이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그 연결고리가 된 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며 바라보고 싶습니다. 특히 나를 위한 십자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처음부터 주의 십자가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성경 번역해 보니까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나만 장군,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나라 아람, 오늘날 시리아죠. 그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그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나아만.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력하고 소용없게 만드는 일이 그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몸에 돋은 병이었습니다. 나병입니다. 세상에 그의 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었지요. 여러분, 병이 그런 것 같아요. 병에 들면 학력이요, 지위요, 가진 것들이요, 부자이건 아니면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하다거나 힘이 센 장사이건 아니면은 연약한 사람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이 들면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외로워집니다. 슬픔과 아픔에 빠집니다. 우리가 알듯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병들어 죽은 자까지 다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나만 장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몸의 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적인 모든 병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요. 5절 말씀을 머리에 그리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좀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어요. 저는 먼저 생각나는 것이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이에요. 광야에서 자란 그 나무 가시이기 때문에 그 뾰족한 것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마음에 기념하며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우리 교회 본당에도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구상한 그것을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가시가 얼마나 길고 뾰족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병사들이 씌울 때 머리에 누르며 씌웠습니다. 피가 흐르도록 찔림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로마 시대 채찍은 쇠조각을 붙여 만든 채찍입니다. 그 채찍으로 때릴 때에 몸에 멍이 드는 것만이 아니라 살을 찢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양손과 또한 그 발을 관통하고 들어간 그 대못, 옆구리를 찌른 창, 이렇게 찔리고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상하고 그분이 능욕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과 또한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 육신과 영혼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는 대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평안함을 받고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나를 위한 은혜였다, 이 말씀이에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거기에는 또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연약하지요. 강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고 고집스럽습니다. 그릇 행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제 멋대로 살며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양, 그 양을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양 같다고요. 이런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에게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긴 지팡이, 그 한쪽 끝은요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죠. 옆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리는 양을 그 지팡이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도 늘 양을 살펴야 하는 것이, 양은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물가에 가서 자칫 잘못 물에 빠지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에서 보듯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 그릇된 그러한 일을 행하는 버릇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수장에 끌려가듯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말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나를 위한 십자가, 바로 내 죄,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죄책감에 억눌려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죠. 분명한 것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어떤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권세가 나를 완전히 묶어놓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 죄의 권세를 깨고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치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흰 눈과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였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으니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죄의 권세에 발목이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나의 그 부끄러움, 그것이 보여질까 봐, 드러날까 봐 조바심 가운데 마음을 조이는 그러한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힘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를 위한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주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원하시던 소원이 바로 이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었어요. 속건제물, 영어로 보면은 guilt offering 그러는데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것인데 행한 죄에 대한 배상, 페널티를 곁들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대가였어요. 그것이 바로 페널티였어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이런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즉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며 깨닫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최고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원하셨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결과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결과 그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영적 후손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이 주님의 날이 길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살아계신 주님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질 못합니다. 속건 제물이 되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영광의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을 최고로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또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안치되시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정리해 볼 때에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로 치유와 회복, 평안과 나음을 얻는 은혜로 삽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의 십자가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병든 인생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로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로 삽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계속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주께 헌신하여 드림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기쁨을 보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내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from death to life, 놀라운 하나님의 그 대반전, 대역전의 스토리를 선포하는 날인데, 이것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뜸했던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초청합시다.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께로 데리고 나옵시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부활의 아침, 또한 부활주일과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